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봄날에 예배를 잊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초청축제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양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잊었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응답을 내려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가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을 하루빨리 멈춰주시어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그 주님께만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님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이제 주님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의 자매님, 우리 최교진 형제님과 함께 4월 9일 토요일 4시 10분에 여의도에 있는 더 파티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또 박예진, 이형민 우리 형제 자매님 4월 10일 주일 낮 12시 30분에 아펠가무 강화문에 강화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펠가무라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오셨으면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의 자매님과 우리 최교진 형제님 축복합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상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주의 사랑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결혼식 당일날 좀 뵙도록 하고요. 혹시 그 2층에 불이 다 켜진 것 같지가 않은데 2층에 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등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주연 마을의 홍연서 목장에 우리 박찬미 자매님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청년 자매님들 있으면 형제 자매님들 있으면은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 박찬미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주의 사랑이야. 네, 우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가 더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우리 헌법소원 탄원 서명서가 밖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걸 우리가 지키기 위한 설명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블러썸데이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차승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찬미당과 함께 매주 찬양하는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부에서 김상진 전도사를 맡고 있는 김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하는 교회 청년부 1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주찬양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또 어떤 시기별로 유행했던 또 많이 불렀던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좀 모아왔거든요. 참 기대가 되죠? 전 너무 기대가 왔어요. 지금 참 저의 마음을 어떻게끔 또 이렇게 자, 평안하게 만들지 그 찬양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우 목회자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찬양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화질이 심상치 않네요. 화질 자체가 일단은 네네. 거의 90년대. 은갈치. 야, 일단 이 갈치.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미 정장에서부터 빛이 나고 있어요. 이 찬양은 저 대학생 때, 청년부 때, 그때 나왔던 찬양 같아요. 저도 알긴 아는데 굉장히 고전 찬양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그때 네. 상당히 어렸을 네, 중학교 때 불렀던 기억이 기억이 확실히 있으세요. 나요. 네. 자꾸 정장에 눈이 가네.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런 주님이 안 놓치실 것 같아요. 일단 은색이라서 놓칠 수 없어요. 이 은갈치 정장이 그렇죠. 굉장히 네, 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반영하고 있죠 지금.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요즘에는 볼 수 있지만 예전에 그 MP3에 맞아요. 한 곡씩 다운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막 MP3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네,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오랜만에 진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들었고요. 우리 청강훈 목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청강훈 레전드. 거의 레전드고. 내가 아이고, 이야. 고기를 막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청강훈 목사님. 네, 세대 시리즈가 있었죠. 네, 맞아요. 다 아시죠? 요거는 이제 저희 세대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이게 딱 저희 세대예요. 네, 방금 보셨어요? 여기서 방금 이 번쩍한 거. 여기서 이게 뭐 연출인지 아니면 그 영상이 편집한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정말 이 당시 감성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오, 또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 베이스 전주 라인 모르면은 뭐 이제 맞아요. 간첩이라고. 이거 2초만 들어도 이건 멈출 수 없네요. 멈출 수 없죠. 네, 바로 나와요. 저지 있고. 사실 저지가 굉장히 저지 아디다스 저지. 하나씩 다 쓰잖아요. 이거 알려나? 저는 좀 남색이 있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근데 찬양에 대한 은혜보다도 저희가 옷을 안경테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 예전에 이런 찬양하면은 네. 또 이렇게 파워 찬양. 맞아요. 이번에 예아르가 맞아요. 데뷔를 하거든요. 네. To be continue. R-O-E-R. 뭐라고? 네,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와. 저 갑자기 급발진을 했네. 왼발 다 아시죠 이거? 군부대 사역을 간 적이 있는데 이 광경은 저도 분명히 이렇게 앞을 향해서 하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와. 아무 이유 없이 하고 있어요. 야. 자라나라 머리머리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고. 최신 찬양 같아요. 뭐 최신 가요처럼. 네. Will Love 모르면 안 되죠. Will Love. 저기 어딘가 뒤에 있는데 여기요? 저 어디 있을 거예요. 저 어둠 속에 어디 있는데. 그렇군요. 한 7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700번이요?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계속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700번? 네. 와, 이 조회수 전사님 다 올려주셨네요. 한몫 하셨어요. 네, 그쵸. 전은주 전도사님은 저의 찬양 사역자이시죠. 제목이 뭘까요? 드디어 나오셨군요. 드디어 나오셨어. 와. 야. 바로 안전해졌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또 남자분들만 계속 이렇게 오셨잖아요. 전주 전사님 때를 기점으로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전까지 다 길을 여신 어떻게 보면 남자였는데, 네. 선구자 개척자 약간 그런 느낌이시네요. 네, 그런. 또
더 특별한 것은 이제 블러썸데이에 이번에 또 모시게 돼 있어서 됐죠. 네. 너무 감사하고 이 전은주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삶의 이제 고백을 저희가 또 듣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이제 3시, 부활절 당일날 3시 네, 오히려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할 겁니다. 블러썸데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또 밝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요.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많은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올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레이기로 잠깐 한 달 동안 갔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역 또 부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기 전에 13장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이니까 세종식,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했던 세족식. 제자들은 그때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 내가 그 오른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그 오른팔이 될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예언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세족식을 한 이후에 세 가지를 예언을 하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순환을 당하여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읽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로마 궁정에 잡혀가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만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떠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잖아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질 않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간극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정말 아버지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약속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일단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중보자, 또 위로자라는, 상담자라는 여러 가지 뜻이지만 다 좋은 뜻이죠. 보혜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중재자를 보내줄 거야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과 마지막 장면에서 형편없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자신이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 간극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있었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제자들. 나를 믿는 자들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거의 예수님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신이시잖아요. 신이시죠. 어떻게 보면 신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얼핏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더 큰 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더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이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했던 더 큰 일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걸 수치적으로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끝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마지막에 120문도가 있었으니까 일단 120명의 뭐 제자들도 있고 또 이제 고쳐줬던 사람들 막 있잖아요. 또 죽었던 사람 살렸던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 다 해봤자 한 200여 명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보이지 않는 수치도 있겠지만은 보이는 수치로는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셨는데 그 당시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령님을 힘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2장 38절과 41절 38절과 41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끝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고 선포했는데 믿었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게 되었다. 더 큰 일,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일어났고요. 또 이렇게 이적을 베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적을 베푸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물론 이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이 이적을 베풀게 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우세하거나 우리를 드러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많이 주셨을 텐데,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교회와 또 뭐 가정과 또 많은 모임들 가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000명 대단한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고 많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3,000명을 전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명을 전도해도, 한 명을 더 살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힘을 쏟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느낌 딱 들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되겠네,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겠네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었겠죠? 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꽂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뒤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 그 나타나는 현상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이적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처음엔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죠. 그리고 뛰었죠.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 일으켜 세웠고 걷고 뛰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그 같은 문맥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누구길래 저 안전뱅이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를 잘하고 또 똑똑해가지고 어플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들을 분명히 다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할 때에 아마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 200명 전도했어, 300명 전도했어 라는 생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하더라도, 정말 내 이 한 명을 구하더라도 이 한 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했니? 너 정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신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은사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들의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명제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 가이드 러너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예전에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처음 이제 가이드 러너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 듣게 됐는데, 이 가이드 러너는 이제 패럴 올림픽, 이제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올림픽이 따로 있잖아요. 패럴 올림픽 때 육상 달리기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선수는 아니고 이제 가이드죠, 가이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선수들이 겨루게 되는데 실력은 뛰어난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라인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에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규정은 간단합니다. 서로 이제 팔을 묶고, 고무줄 같은 걸로 팔을 묶고 달리는 거예요. 옆에서, 바로 옆에 달리면 되고, 그리고 이 선수보다 앞지르면 안 되고, 한 발 이상 앞지르면 안 되고, 이 규정만 잘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이 가이드 러너를 볼 때 이제 우리 성령님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와 늘 우리의 길과 우리의 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많이 듣는 찬양인데, 가사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의 말씀을 잘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려는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가이드 러너처럼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만약에 그런 선수라고 쳤을 때에 눈을 감고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심을 다해서 뛰지 못하겠죠. 어느 정도는 뛰겠지만 앞에 운동장이고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눈 가리고 뛰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뛰겠지만 전심을 다하지는 못할 거예요. 뭐 부닥칠 수도 있고 발이 헛디질 수도 있고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그죠? 하지만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는 이 선수들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함께 고무줄을 묶고 이 가이드 러너와 뛸 때에는 내가 부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만 믿고 전심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신기록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회가 되지 않겠어요? 완전하게 믿고 가는 겁니다.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온전히 앞으로 뛸 수 있는 힘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완성이 된다. 여러분들 엄청난 실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그것만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공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많은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뛴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넘어져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돕는 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자. 넘어졌으니까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여기까지야? 하고 혼자 뛰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얻으니까 한 발 앞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같이 발맞춰 뛰어나갈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넘어진 게 끝이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서 기다리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대로 쭉 살아오셔가지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디에 계시다면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만났겠죠. 그죠? 한 번쯤 만났겠죠. 세계를 돌아다니시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정말 예수님께 헌신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내한을 마치시고 저기 이제 아프리카로 가셨어. 우리에게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나 예수님 봤으니까,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가셨어도 나는 정말 예수님 있는 것처럼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폭풍우를 잠재우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생각처럼 예수님 봤다면. 하지만 딴 데 가셨을 때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을 때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살아났을 때에 그때는 이제 신학생 목회자였으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부터는 저의 목회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불평 불만 없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3일 동안 가졌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웃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 병 고침 받았을 때에 아니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예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지속되던가요? 그러면 은혜인 거고,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인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은혜인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날씨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막 여기 오면서 지금 막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하면 그런 생각이 저도 문득 드는데,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모건들 또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기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기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2000년 동안 살아오셔서 우리 한번 초대도 하고 그랬다. 예수님 우리 다 말씀 들으면서 좀 믿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프리카 가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눈앞에 봤어도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나 올라갔다, 할 일 다 했다, 나 니네 죄 다 사했잖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내가 했던 그 일, 내가 너희들을 돕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렸던 그 일,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이곳 가운데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육체 가운데 계신 분이면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계시다는 거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됐다면 계실 때만 열심히 잘 뛸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 가시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육체의 예수님이었다면 누가 그 오른팔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누구든지, 저만 아니요,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나 어디 거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나 어디 거할지라도,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 아시죠?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지옥이 아니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언제나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그냥 예수님은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하여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같은데 그 국사 시험이었는지 사회 시험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좀 어려운데 맞춰보세요. 기물에다 무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칠공의 하나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유행하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제작되었다. 당연히 없겠죠. 얇게 깐 조개 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어 목재 표면에 갑입시켜서 꾸며낸 공예물.
그렇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오랜만에 이제 찾아봤는데 시험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책을 보고 하니까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알 것 같아. 이거 뭐였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나면 괜찮은데 엉성하게 날 때 있잖아요. 그죠? 아예 안 나면 몇 글자만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였더라. 근데 약간 7.8기라는 그 단어가 막 생각나는 거. 7.8기? 7.8기. 그래. 맞아. 7.8기. 그리고 그 전진칠자라는 그런 그 사도 영웅전형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무협 그 대장이 생각. 전진칠자 7.8기. 뭐였더라? 정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알아요? 네 글자. 나전칠기. 헷갈릴만 하죠. 7.8기 막 생각나요. 그리고 전진칠자 막 생각나. 근데 정답이 뭐였다고요? 나전칠기. 물론 이제 기억나가지고 쓰긴 썼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듣고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나지가 않는데 희미하게 엉성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 단순히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가리라는 거죠. 소리나는 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살아내게끔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아까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고참들이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는 고전적인 장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보초를 쓰게 될 때에 이제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이렇게 돌을 집어서 이제 멀리 던지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당했을 건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돌 보이냐? 그래서 예, 안 보이는데요. 야, 그게 네 앞길이야. 그게 네 앞길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길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등병이니까.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보초병이랑 같이 PX 편의점, 군대 편의점에 가가지고 사주죠.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뭐 사줍니까? 뭐 사줘요? 이 맹각상 뭐 사줍니까? 근데 한 20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새내기랑 뭐 사주지? 스크류바 사주죠. 스크류바 사줘요. 그래서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의 군생활이다. 그러면 그 당시는 뭐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면 뭐예요? 그만큼 너의 군생활이 꼬였다. 군생활이 꼬였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니죠. 한 알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뜻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의 밀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은 우리가 몰랐었던 것들,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들어도 까먹었었던 그런 말씀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 제사를 드리시고 제산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 나 그냥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냥 옆에 사람이 아버지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찬양 가사에도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야만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표정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입니다. 초청받은 자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도 낭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려나가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에 가게 하여 주셨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엔 주님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를 달려갈 때 낭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의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은혜로 하여금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데에서 아버지 들려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아갈 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알지만, 십자가의 길 알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낭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와 함께 손을 묶으시고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성령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더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